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일단은 이런 제목이니까 제목을 한번 잘 보시면 유대인의 실수를 성도가 반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 말에 여러분들 일단 동의를 얻어야 제가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을 수 있으니까. 자,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죠?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나는 구원 안에, 하나님 안에 구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실수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공개된 이야기고 오늘 여기 쭉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걸 딱 보면은 이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봐라 이러니까 이건 아니잖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반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할이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할이 끝났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과 신약에 있는 이 유대인에 대한 언약의 약속들은 다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겁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끝내는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서 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오늘 여기 보면은 간음하지 마. 자, 21절을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야, 네가 그거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네가 도둑질 하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네가 도둑질 하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지, 네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을 했으면 너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네가 도둑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법칙으로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구나라고 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설교해 보세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도둑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성경에 신약의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손 좀 들어봐요. 나 설교할 수 있다. 나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딱 말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도둑질 안 한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딱 선포해놓고 나 죽을 때까지 거짓말 안 한다. 여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설교한다고 완성된, 저번 주 이야기잖아요. 설교한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너는 설교를 하면서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것처럼, 자, 요거는 유대인 이야기로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갖고 우리한테 오늘 유대인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성도들의 실수로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은 율법이 의가 되어서 실수했는데, 잘 들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착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동반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됐다,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 성찬식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피와 살에 참여하면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난 믿었다가 끝이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가 됐다는 것과 너희가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가요? 오늘 성도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믿음에 확인을 다음에 하는, 믿음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확인은 전혀 없고 믿었다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수가 오늘 교회가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차별과 구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자기들의 차별, 구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사람들도 나는 예수 믿고 너희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차별과 구별만 남아있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간 길과 오늘 우리가 간 길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 심각하게 생각해야만이 3장에 이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이해가, 이걸 인식한 상태에서 3장에 들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1, 2장을 버린 상태에서 3장에서 아무리 이해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붙잡아 놓고 오랫동안 양육을 하면 이게 차근차근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깊이 양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에 퀘션이 남아 있어요. 진심일까? 이분이 우리가 중국어를 못하면 읽어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오케이 됐냐라고 하면은 다음 장 넘어 또 읽어,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스스로 하게 하는데, 이것이 진심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몇 명 영접시키고 왔다라는 말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런 실수를 사실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그걸 방치한다는 것이 그 방치예요. 그게 진짜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이걸 방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믿었다라면은 믿은 이후에 우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나 친척이나 아비나 누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은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영접을 하면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되고, 당연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과, 내가 따르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부담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 부담이 없고 그저 평온하다면 심각한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긴 시간 자리를 잡는 바람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인간 스스로 의를 추구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요즘 이렇게 의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시편에도 그 의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의를 추구해 보라고 준 겁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 그 생방송에 주제가 올라왔어요. 4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짧은 한마디로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들이 참 모두가 알고 싶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축적되었을 때 하고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 짧은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둘째 아들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가 성경 전체에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물론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접촉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부여받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달라 그러고 가지고 가죠. 이 자기 재산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가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나라라는 뜻은 왜 성경은 나라라고 집어넣냐면 법이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다르고 호주 법이 다르죠. 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라고 왔냐면 아버지 통치로부터 자기 독립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된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의가 얼마나 값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근데 그걸 아버지께서 상속을 주지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걸 먹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안 말려요. 자유의지가 그런 거예요. 안 말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려서 스톱이 되면 우리는 다시 첫째 아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첫째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획득하려고 하다가 모든 걸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낭비한 걸 알아야 아버지 의가 값진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내보낸 겁니다. 이게 성경이 왜 돌아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딱 근본부터 막아버리죠. 그러면 다 첫째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압니까? 의를 압니까? 은혜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걸 아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관통을 해보면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바로 율법이 의를 인간 스스로 추구해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는 이런 것들의 착각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자랑한, 뭐가 자랑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 두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언약, 요 3가지예요. 율법, 성전, 언약, 요 3가지예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형식과 진리를 갖추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취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여러분들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항상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뭘 자랑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는 항상 어느 지점에서 떠나지 않냐면 회심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회심한 자리에서 멀리 와서 우리 공로가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돼가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바로 이 지점. 오늘 이걸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취시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기 안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 근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 근거가 되고, 오늘 교회가 무엇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그게 근거를 가지는 것이고, 율법이 요구하시는 형식과 지식을 갖추어서, 아시겠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율법에 쭉쭉쭉 나오니까 그걸 이제 오랜 전통을 거쳐서 이렇게 규범화시킨 것이 그걸 보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전은 뭐냐면 율법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으니까 그걸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만든 규칙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요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토요일 날 뭐예요? 엘리베이터 1층 서고 2층 서고 그게 다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형식과 지식을 갖추어 자신은 완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지적은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런 게 하니까 어디로 가더라? 자랑으로 쓰더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면은 그저 구원받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게 자랑으로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의로운 것이지만 의를 추구해보라고 준 거예요. 의로운 것이지만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자기 의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의가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 의가 들어오면 한쪽 의가 밀려나가게 되고 이쪽 의가 들어오면 저쪽 의가 밀려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의가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준 의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떼를 맡겨주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리예요.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듣기 싫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 싫은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극처방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거기까지 왔. 이렇게 극처방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독사의 자식 맞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고, 아니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다?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더라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리가 잡고 여러분이 그게 정착이 돼버리면 절대 책망을 못 듣습니다. 끝이에요. 극처방을 했지만 돌아본 사람은 밤중에 니고데모 하나 왔어요.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참 성도들과 참 종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여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땅히 주님께서 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는 내가 더 안 잊어버려요. 주님이 그걸 생각을 안 해서 말을 안 해주면 나 이거 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건 자기 의로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의로 하는지 주님의 의로 하는지는 무엇에서 판가름이 나면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 잊어버렸느냐 차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합니다. 어느 날 내가 너 때문에 밤새도록 2시간밖에 못 잤다, 이거 적어놓고 기억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너희한테 뭘 사주기 위해서 내가 굶었다, 이건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또렷이 나십니까? 지우세요. 자, 그래서 원래 율법의 의는 자신이 저주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에 불과했는데 이걸 자기 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하면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봐라, 네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네가 거짓말하는 걸 보고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설교자로 세워놨더니 설교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그걸 통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계속해서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되는 게 뭐죠? 내가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한번 애를 써서 극복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하더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찌 할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대로 그걸 넘어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만 그 의지로 넘어간 건데 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삶에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지 행위로 사는지 삶에서 보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더라 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사는 데서 안 되더라, 율법으로는. 이걸 하나님께서 알라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잘못 사용하다. 율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전부 다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필연적인데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과정들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율법의 의의는 저주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저주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신,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거기서 건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3장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저주 아래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누가 받으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의가 뭘로 얻어진 거냐? 십자가에서 얻어진 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얻어진 의니까 우리가 뭘로 사는 거냐? 뭘로 살아요? 십자가에서 얻어진 의로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라고 분명히 저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왜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는 사망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사람, 여기 로마서 했지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돼서 은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든지,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디로? 심판 앞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필연적으로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 없이는 누구도 은혜의 문턱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냉철해 보여요. 구약은 매우 냉철하죠.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겁나죠.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혼나고, 그건 뭐 애누리 없이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항상 신명기를 기준으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활, 자기 백성들의 생활과 신명기를 두 개를 계속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그걸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예요. 간단하죠? 예언서는 보는 눈이 아주 간단해요. 죄는 신명기에서 찾아내고, 방법은 그 현실 상황, 바벨론, 아수르,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는, 그걸 얘기한 게 선지서예요. 유독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철저하게 신명기를 적용시키는 이유는 온 인류에게 유대인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공개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샘플로 쓰신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 이야기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구약에서 이미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사실 것인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구약은 다 예언을 했다면, 만약에 그들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알아봤을 것이고, 십자가에 나무에 죽어줄 때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자기는 의를 획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가 둘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예수님이 준 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율법의 의는 자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본인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로마서 오늘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잘 봐요.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신은 지금 이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갖춘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자기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다 아무도 못 보네. 나만 보니까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빛이다. 대단하지요? 자부심이. 자기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래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 자신하니,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3장의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2장이 갈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에서 자기 의해서 멈춘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선언 앞에 맞습니다,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가는 수도 있고, 그래야 3장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데, 이게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어때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에서 멈출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율법이 목적하는 정확한 이해와 역할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율법과 은혜의 구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확 여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예언서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도 다치고 다 다쳐요. 율법과 은혜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데 율법에서 완전히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장의 율법의 역할이 잘못 이해가 되면 3장으로부터 대속의 구원을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죄의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율법에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이 지적과 대조해서 우리가 정말 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살펴보고 대입시켜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2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남을 가르치지만 나를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배 오셔서 이거는 우리 첫째 아들이 꼭 들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와서 같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거 왜 오늘 안 나왔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남을 가르치지만 나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 가르치는 자인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고 우상을 미워하는 내가 산당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되새겨봐야 할 대목은 이것인데요. 배운 복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를 가르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딱 멈춰서 아무도 못 넘어가. 주님이 와도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의를 이미 획득했거든요. 자, 제가 이게 대략 큰 그림을 하나 좀 그려줘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2장을 경험하고 3장의 은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하나님께서 그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장에서 철저하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서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사는 것이 구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나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저 밖에는 다 심판받을 인간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작업을 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가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느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네가 불렀다는 결과가 주님이 보내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믿었다고? 아니, 내가 보내서 전해서 네가 믿어져서 들어오게 된 것이 여기에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찬송가를 적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약간 놀라와 이렇게 표현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성격 같았으면 지금 이 모습 아닐 거예요. 그죠? 용서해야 될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있다는 건 신비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넘어오라고 했더니 자기 의의를 딱 붙잡고 여기서 다 견디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넘어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매.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는 방식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누굴까 찾다가 주님을 만나게. 그런 그 7년 때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 시간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둘 다 이 보화와 진주가 얼마나 값진 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화를 본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얻더라. 자기 소유가 뭐죠? 아까 말한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내 걸 내려놓더라. 누구나 그거 하더라.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주인지, 복음이 진주도 아니고 뭐예요? 보석도 아니기 때문에 개돼지 같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게 개돼지가 이렇게 언급해서 그래요. 그게 먹었던 곳에, 왜 그걸 먹었던 곳에 다시 또 들어갑니까? 값지지 않으니까, 이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복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괴롭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내가 이렇게 다시 또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찢어지는 회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게 되고 또 한 발짝 더 나가게 되고 라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씨름이죠. 야곱의 씨름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걸 계속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야복강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닥뜨려 씨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죽고 살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야곱은 약삭 빠른지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걸을 때마다 야복각을 생각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계속 이거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그때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누구는요, 한번 그렇게 해도 바울처럼 한번 딱 담에색에서 만나고 난 뒤에 안 변하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요 너무나도 술수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러뜨려 놓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적까지 남겨놓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더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인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신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영적 경험, 그 다음에 그들이 배운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상적이며, 아시겠어요? 자기 방어용어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자기 방어용어로 쓸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의 설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적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형이 저렇다라고 우리가 저 키파 쓰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지금도 남겨놨어요. 얘야, 쟤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 좋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꼴불견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남겨두었답니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신앙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라기 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던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 가서 향유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사서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가지고 와서 성전에 바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은 도리어 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그들은 도대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라기는 딱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 가정법원 앞에서 부부가 헤어지기 직전 딱 그 상황입니다. 아셨어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 월급 다 갖다 주고. 남자들은 꼭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요. 돈 다 줬잖아. 용돈도 겨우 몇 푼 받아갖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서 번 거 다 갖다 줬는데 내가 그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은 또 반대로 표현을 안 하잖아. 그러잖아. 표현을 안 한다. 그게 표현이다. 이게 이제 차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사랑에 대한 오해, 그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은 있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거하고 관계없다. 자기 열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애써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거 받는 자체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필요 없는 걸 줘요. 아이고, 이게 많이 경험하신 권사님부터 웃으시네. 필요 없어. 자기들은 귀하다 많이 생각해서 이거 갖다 준다고 하는데 하나도 필요 없는데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너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게 지금 도저히 둘이 좁혀지지 않는, 그래서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헤어지고 난 뒤에 주님이 오셨는데 맞이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의를 추구를 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의를 추구했던 의를 예수님이 가져다 줬다. 마침이 되었다. 믿음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 왜 그들이 가지 못해?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건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기 가서 향품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가져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마음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매일 가져와서 꼭 장미 한 송이 갖다 주고 사랑해 여보. 그걸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장미를 받는 아내가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거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율법,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사람들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땅으로 푹 꺼지셔야 돼요. 율법의 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그 무엇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 도리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저 위에 산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그 일 좀 해줄래?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야곱을 만들어 놓고 봐, 이게 내 작품이야.
멋지지 않냐? 이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어. 야곱이요, 얼마나 바뀐지 아세요? 바로를 만나죠. 요셉을 만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자 최상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너 나한테 무릎 꿇어 안수 받아. 여러분, 거기다가 어디다 대고, 그만큼 야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믿음은 세상에 쫄릴 게 이렇게 참, 그러니까 참 그거밖에 언어가 그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무엇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자들의 인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에 겁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얻은 부활과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가 진짜 할 말을 다 하지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만, 한번 어떤 말을 하는지 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너희 조상들이 어느 선지자 하나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선지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까지도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려고 했더니 자기 의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적이 있더냐? 라는 말에 그래도 가슴은 찔려요. 다행이죠. 돌을 던진 이유가 가슴이 찔려서 돌을 던졌어요. 근데 이 돌을 상대방에게 던질 수도 있고 자기에게, 요 지점이 바로 경점인 거예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자기 의는 상대방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는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 생애 속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똑같이 돌을 들었죠? 그러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돌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어떤 사람들에 향해서 여러분들이 돌을 던지신다면 자기의가 살아있는 것이야. 그러나 그 말을 달게 받고 내 가슴에 간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복음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자, 단 한 번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담한 적이 없다. 자기 의는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 자기 의를 다 소진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 소진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이는 할례를 받았다 자신하고 확신하지만 25절에 이들은 할례는 모두 무할례와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이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인 우리들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장에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어 의롭게 되어보라고 주신 의미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것에 한계를 분명히 하여 앞으로 구원을 이해할 때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추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박아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3장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을 같이 모아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증거했다. 2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설명 다 했다. 여기 모두라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모두라고 묶죠. 이 모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모두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율법을 줘도 깨닫지도 못하더라. 율법의 목적을 뭔지는 깨닫지도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이게 이제 다음번에 설명해야 될 좋은 밭 비유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덤불, 길가, 돌밭, 좋은 땅. 근데 우리는 대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땅이 하나도 없었다. 왜? 좋은 땅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이라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된 것도 주님이 기경해서 좋은 땅이 된 겁니다. 이것조차도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좋은 땅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좋은 땅 없던데요? 저도 좋은 땅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죄에 대한 각성도 없었고 의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동일한 의미를 주는 백성에게 성경이 율법을 주었고 약속을 주었던 자기 백성에 오셨을 때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절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딱 하나, 장님이다. 장님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영생만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왜 이런 말이, 이런 질문하는 게 나중에 쑥 들어가야 돼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은 이유는, 예수 믿는 이유가 영생 얻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고 있냐? 아니야.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다. 관계. 이게 왜 잘못됐냐면 자꾸 교회가 구원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관계 회복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맹이만 빼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날,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죠.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편한 곳이 있어요. 천주교 가면 편해요. 제사도 지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 안 끊어도 돼. 괜찮아요. 다 허용한다고요. 편하게 예수 믿어. 천국만 가면 되지. 그 천주교보다 더 편한 데가 있으면 또 갈걸요? 왜? 목적이 영생이니까. 요즘은 자꾸 그렇게 학술계에서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한 곳이고 어느 길로 가도 된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 데라도 가면 된다면 여러분 가장 편한 데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목적이 구원이고 영생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거예요. 보세요. 그게 배교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성경 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주체인 생명을 주는 나에게 오지 않더라. 영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영생을 찾아가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은 예수 안에 있어요. 42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증거가 영생만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었더니 서로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있더라. 네가 잘났네, 여기까지 갔네, 네가 훨씬 낫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더라 라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시겠어요? 서로가 네 잘났다 나 잘났다고 하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2장과 요한복음 1장과 5장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지, 율법이 목적한 자리에 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씨 뿌리는 비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마태복음 13장 3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 씨는 복음이에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난다는 것은 고난이 오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다. 그 다음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잖아요. 기운이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시가 떨어져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은 없었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 2장, 요한복음 1장, 5장에서 이미 증거했다. 좋은 땅은 없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와서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여서 누구도 받지 못하고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겠어요? 빛이 왔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그 길과 같은 밭을 부드럽게 만들고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치워서 거기다 씨를 뿌려서 오늘 우리 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나는 좋은 밭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밭이었다 생각하면 이것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내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수 오해 문제는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혜가 특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예정까지 동원을 해서 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